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땅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솥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에서 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다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다 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했나이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배웁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다시 회개시키시어 정말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이방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며 정말 그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에스라의 이 회개 기도를 보면서 아버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경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아버지 저희를 채우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 연합해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서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더욱더 인내함으로 더욱더 주의 영으로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교재 펴시기 바랍니다. 주교재 에스라예요. 주교재 145페이지입니다. 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에스라. 돕는 자. 그렇지, 돕는 자라는 거야. 뜻도 알아, 에스라. 사실 성경에서 에스라라는 이 돕는 자, 돕는다 이런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은 어디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돕는 배필, 돕는 자라고 하셨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우리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다음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 그렇지, 하나님. 그렇지. 그럼 여기서 에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서기관, 학자예요, 학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서기관, 학자란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뭐라고요? 돕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돕느냐면 뭘로 도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요. 말씀으로 돕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자기네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주 좋아해. 그거 붙들고 막 예배드려. 근데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말씀은 싫어해. 그리고 심지어 막 불태워버리기까지 해.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신다. 너희들이 포로를 다시 끌려가게 된다. 막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태워. 그 다음 막 어느 창고에 말씀이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포로를 끌려가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그것을 정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렇게 정경으로, 코덱스로, 책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된 거야,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동굴에, 어느 집 항아리에 막 묻혀있어. 어느 성전 구석에서 막 가죽 두루마리가,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어디에서 막 있는지 몰라. 그런데 에스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도와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때에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누구한테 맡긴대? 자기가 목회자를 3년 동안 훈련시켰어, 에베소에서. 근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중에 이단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 하지만 주님, 이들을 어디에다 맡기냐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께 의탁하오니. 말씀을 어떻게 해? 극존칭을 쓴 거야. 말씀께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게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단을 만드는 자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참된 목자들은 뭐 중심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옆에 계속 살아주지 않잖아. 함께 있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순교하잖아요, 결국. 근데 결국은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거, 설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는 거야. 말씀의 반석밖에 없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말씀밖에 없다고 가르쳐주는 거지. 자, 주제 읽어주세요. 수르바벨이 주도한 성전 건축과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운동. 수르바벨은 누구예요? 수르바벨 누구예요? 바벨 하면 바벨에서 태어난 자 이런 말이에요, 사실. 근데 누구냐면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쓰세요. 다윗 왕의 후손인데 어디에서 태어났어?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은 뭘 예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예수님도 어째요? 예수님도 어때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사실 하늘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에 물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베들레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나라가 아닌 이방 땅에서 나신 씨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일어나잖아. 여기서 수르바벨이 주도를 해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돼. 성전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도. 성전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 머리 대신 성전 예수님, 몸 된 성전 우리들이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성전 안에서 몸 된 우리가 지금도 ing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됐지만 그 완성이 됐어도 에스라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인 학자라 그랬잖아. 말씀에 정통한 이 사람이 결국 개혁운동을 해. 성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건축이 됐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칭의가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성전이라 주님께서 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래? 누구한테 그 말씀을 하셔? 누구한테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네 몸 안에 왜 죄를 짓느냐? 누구한테야?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그렇지, 우리 교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야. 우리가 누구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 칭의 받은 자. 이해하시겠어요?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건 칭의를 받았다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룩해져? 막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요? 성숙되게 제롭게 살아가? 안 되잖아. 이게 뭐야? 그게 이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사역을 누가 해? 에스라가. 개혁운동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칭의를 상징하는 거야. 칭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 그렇죠? 그러면 개혁운동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에 의한 성화. 다른 말로 하면 연단.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주의 말에서 영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똑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거지. 여러분 남자애들 군대 보내놓으면 군복만 입혀놓으면 하루아침에 군인이 되나? 아니지. 아니잖아. 응? 군대 가서 뭐부터 해요? 100일 동안 100일 훈련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뭐 사격 훈련도 하고 며칠 전에도 산책을 하는데 어느 미군이 훈련에 떨어진 것 같아. 진짜 완전 군장을 하고 여군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날씨에 산책로에서 그 자기 혼자 나 홀로 훈련을 하는데 진짜 마음이 짠했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군장 막 30kg, 40kg 되잖아. 그거 메고 막 30kg 때로 막 행군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쵸?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 군인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성전 건축은 칭이지만 에스라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 말씀 중심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개혁이 돼야 돼. 성화가 돼야 돼.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아침에 잘하지 않아. 그러니까 두 본성의 싸움이라고 쓰세요. 거기다 무슨 싸움? 두 본성의 싸움. 옛 본성이 있어. 두 본성이 전쟁을 한다고. 내 안에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옛 본성. 그다음에 새 본성은 어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근데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화가 되면 될수록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게 돼. 그게 이제는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는 당연히 뭐 중심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그렇지?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군인이나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지. 그 메달을 탈 수가 없지. 승리할 수 있는 용사가 될 수가 없죠. 자, 에스라서는 에스라서의 서두는 역대하 끝부분 대야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주서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여러분 고레스는 누구예요? 바사왕. 우리 성경에 이제 바사라고 됐지만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 그래. 이제 페르시아를 한자로 하다 보니까 바사가 된 거야.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예요. 초대 황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몰라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르둑 신을 섬기는 이방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래.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 이 고레스 시대까지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 바벨론의 궁전에서 왕궁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선지자가 있었어. 누구? 그 이름도 유명한
다니엘 선지자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야.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 고레스 원년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전해줬겠어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전해줬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역대하라는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야.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뭐가 시작되는 거야?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가 시작돼요. 포로로 끌려간 걸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포로로 끌려간 걸로 끝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야. 놀랍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야. 그럼 고레스를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어. 메시아. 메시아의 뜻이 뭐야? 메시아. 아유, 매번 해도 매번 까먹어. 그치?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여러분, 이방의 왕이야. 근데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다고. 왜? 이 사람이 다니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다 돌아가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무엇과 같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잖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 그 역할을 고레스가 시작해줬기 때문에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일하지, 진짜 유일하게 이방의 왕 중에 고레스란 이게 뭐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고레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의 왕들조차도 악한 왕으로 구별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고레스는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지. 고대의 황제들을 보면 식민지 정치를 쓸 때 엄청 철권 정치를 쓴다고. 자기네 민족이 아니면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먹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치? 막 반역을 일으키면 막 3대를 막 3족을 다 멸해버리는 건 기본이고 막 인근 주변 사람들과 죽여버려. 근데 고레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 참 하나님께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했다라는 거지. 그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예언해서 고레스는 마치 메시아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레스는 읽어주세요. 그가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고레스를 들어서 쓰실 것이 이름까지 성경에 예언된 흔치 않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고레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지. 이사야 44장에서 45장까지 정말 흔치 않아.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은 메시아와 같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같은 자다. 이렇게 해줬어. 이 초점이 뭐예요? 메시아와 같은 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얘기해 준 이유가 고레스를 칭찬해주고 싶어서요? 고레스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고레스란 인물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오실 진정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고레스 이후로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고레스 시대 이후로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고레스도 이러한 왕이구나. 회복의 왕. 예수 그리스도도 회복의 왕, 재건의 왕, 평화의 왕. 그러니까 옛날 제국은 막 침범해서 들어가면은 서로 막 당연히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막 유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근데 고레스는 소문이 너무 좋아. 야, 고레스가 황제가 되면 우리나라 황제보다 우리를 더 위해준대. 그 얘기가 소문이 이미 다 나서 파다해, 소문이. 그래서 고레스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문을 다 서문을 열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웰컴, 웰컴. 그 정도로 잘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거지. 마치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다 그랬잖아.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회복의 왕, 그 다음에 재건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고레스를 여러분은 고레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146. 에스라 1장 1절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고 시작이 되는데 말씀을 응하게 하신 여호와 하느님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고 에스라서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에스라서가 그냥 하루아침에 딱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언이 어떻게 된 거야. 이사야서가 2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도 또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이사야로부터 딱 150년 뒤에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8세기 사람, BC 8세기. 예레미야는 BC 6세기 사람이에요. 다 뭐를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어가 되게 재밌는 게 이 포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사전을 찾으면 뭐라 돌아올 운명에 놓여 있는 자야. 되게 놀랍지. 우리 그냥 포로는 잡혀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는 뭐야? 포로를 찾으면 쉐비트라 그래가지고 돌아오게끔 슈브가 돌아오다.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 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노래야.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보내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돌아오기로 이미 너희들은 작정돼 있어. 연단이 끝나면, 훈련이 끝나면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야. 더 성숙해져서 마치 탕자처럼.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가 돌아올 걸 알고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포로, 쉐비트란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단어 안에서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도 예언했어. 심지어 단어 자체도 뭐예요? 너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한테 분명히 엄청난 연단을 받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자라는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때가 언제? 바로 고레스 때. 539년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539년. 5세기. 이 5세기면은 이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리스 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때, 그러니까 6세기지, 6세기. 사실 좀 정확하게 하면 세기로는 6세기지만은 연도로는 이제 539년에 시작해요. 자, 에스라서는 크게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기사인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고 7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아까 뭐랬어요? 성전 재건에 관한 거랬어요. 그쵸? 성전 재건은 뭐하고 관계된다? 구원. 그쵸? 칭의 받는 거랑 관계되는 그걸 사인한다 그랬죠. 총독 스룹바벨. 총독이면 뭐야? 지도자. 그 당시에 왕을 세울 수가 없지. 왜 왕을 못 세워요? 페르시아 제국이기 때문에 총독까지만 허락을 해주는 거야. 누구였어? 아까 총독은 뭐 하던 사람이야? 어느 자손이었다?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지금 총독으로 세우셨어. 그리고 대제사장 예호슈아. 제사장 이름이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이름이 뜻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스룹바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종교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을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이게 스가랴서라는 예언서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 막 스가랴서에서 여호수아의 옷을 빨아서 입혀라. 막 이런 게 나와. 다시 깨끗해진다는 거지. 회복된다라는 거지. 7에서 10장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 다시 말하면 에스라 중심으로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화가 되는 거지. 성화. 하나님께서 성전만 완성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방 또 어떻게 해요?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타락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사기처럼 나사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구속사의 맥락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열왕기상하를 통해서는 죄라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바벨론의 포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회복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역사서가 두 권이 있다 그랬죠. 소위 말하는 신명기 역사서는 뭐 중심이라 그랬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 계속해서 죄를 짓는지 심지어 다윗 왕도 솔로몬도 타락해가지고 죄를 진 걸 아주 낱낱이 기록해놨다 그랬잖아. 마치 뭐와 같아? 로마서 7장과 같이. 그렇지. 오라 나너 공고한 자라니 생명의 이 정말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를 직면하게끔 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란 존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라는 거를 보여주는 역사서예요. 근데 지금 에스라, 니에미야, 그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역대기, 상하 같은 건 어때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다윗이 예배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한 거, 그리고 에스라, 니에미야 때니까 막 성전을 다시 또 재건하고 포로기에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성화되고 개혁되어지는 이야기가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뭐 하는 거야?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다는 거야. 마치 로마서 몇 장과 같아? 로마서 몇 장? 그렇지, 8장과 같은 거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역사 안에 지금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구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니들만 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함께 가셨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어머, 쟤네는 왜 지네 나라는 쫄딱 망하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저렇게 종살이나 하고 있지? 이러면서 뭐라 그래? 어머, 쟤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아닌가 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도 못 지키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 완전 슈퍼빙, 가짜 귀신들하고는 마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절대 공의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실추되어 버린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고 포로지를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걸로 절대로 끝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며 카이로스라 그래. 주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대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서야지만이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고 그 이스라엘을 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우리 같은 자들도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는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를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살면서 몇 프로나 지키고 살까? 1%? 1%는 좀 너무 심했지. 몇 프로나 지킬까? 아마 뭐 나름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반도 못 지키고 사는 것 같아. 진짜 큰 약속들을 우리는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또 어떤 건 잊어버려서 그렇죠? 어떤 거는 뭐 실수로 뭐 기타 등등 뭐 이유야 구구절절이 많아 핑계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라 그래. 좀 어려운 말로 에무나트. 아멘을 좀 명사로 바꾸면 에무나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는 로 에무나트 하지. 완전히 신실하지가 못해. 근데 하나님 완전히 신실해서 땅을 준대. 여러분 땅을 뭘 상징하는 걸까요? 땅, 나라는 뭘 상징해?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게 하는 거는 그냥 네한테 부동산을 줄게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야. 킹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킹덤.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뭘 준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복은 뭐예요? 이 생에서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이에요? 아니죠. 지난주에 배웠어. 그냥 바락이라는 복으로 끝나면 벼락맞아 죽는다고. 이 바락이 뭘로 변해야 돼? 영원한 복인 아슈레.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원한 축복. 영생의 복으로 연결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이 세상에서 그냥 먹는 거, 이 세상에 입는 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나면 사실 사람이 멸망당하는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에 축복받는 거 놓고 기도해야 안 해?
해. 하지만 그건 절대적인 기도예요. 상대적인 기도야. 상대적이야. 그건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기도야. 어떤 건 하나님이 들어주셔. 어떤 건 안 들어주셔.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가져가셔서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다. 근데 이게 재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재산을 가져가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죠? 오히려 나도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셨다. 어떤 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들어주심으로써 신앙을 성숙케 하셔.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신다고. 이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런 기도는 상대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자꾸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당연히 무엇이 가장 좋은지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면 자식이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봐. 자식이 막 달라는 대로 다 줘. 칼 달라면 칼 주고 가위 달라면 가위 주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절대적인 기도가 있어. 절대적인 기도는 뭐예요? 절대적인 기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 안에서, 그렇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절대적인 거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의에다. 그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언약하신 말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에스라, 니에미야 이 회복의 역사에서 볼 수 있어. 그다음 셋째, 바벨론 포로에서의 기한은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예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는 바벨론 포로 기한과 복음 시대를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는 거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거야. 출애굽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구원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회복이 되고 있잖아. 말씀에 의해서. 그냥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지. 성화,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겠다. 누구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칭의와 성화, 주님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누구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가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이 예표를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70년의 포로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폐하여지거나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도 그렇죠?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걸 보여줘.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막 지는 것 같잖아. 악의 세력들이 막 등장하고 지금 인류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인간을 동물하고 섞어서 만드는 잡종을 만들질 않나. 거기를 떠나서 이제는 앨런 머스크가 뭐야? 뉴런, 신경처럼 얇은 나노를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I처럼 두뇌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제는 만드는 진짜 하이브리드, 인간을 이제 기계하고 접속시키는 하이브리드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권을 침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고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돼? 양자 컴퓨터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이 영생할 수도 있는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예언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항상 착착착착. 그리고 전 세계에 뭘 띄운대요? 전 세계를 완전히 인공위성으로 다 덮어가지고 완전한 감시체계를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이게 이미 계획서가 다 나왔고 이미 60대를 쌓아 올렸대. 시범적으로 60대를 기차처럼 만들어가지고 줄을 져가지고 이미 쌓아 올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진행하겠다는. 하나님 없이 세상은 뭘 향해 나가고 있어? 디스토피아.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점점 디스토피아를.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왔구나. 마지막 때가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왔구나. 그리고 유럽 여행하면 뭘 볼 수 있냐면 소를 타고 있는 여자상을 곳곳에다 만들어놨어요. 소를 타고 있는. 이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소는 마귀의 상징이에요. 마귀의 상징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거는 뭐야? 거짓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마귀와 교회가 서로 거짓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그 상징을 전 세계가 다 어떻게 해요? 대단한 건축물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 점점 뭐를 향해 달라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악의 세력을 향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 안 중단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 이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 때도 어떤 시대냐 하면은
교회는 요만해.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했다 그래가지고 막 커다랗고 웅장한 성전을 재건한 게 아니라 그랬죠. 원래 성전의 반의 반절. 원래 성전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며 재건한 성전은 그 규탱이를 길게 연결한 거기 때문에 마치 무슨 지렁이 같은 모양이에요. 마치 그런 모양으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첫 번째 성전보다 두 번째 성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위에 차 타고 한 30분만 올라가면 있는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있어요. 사마리아 그리심산 성전이 있는데 그리심산 성전은 그 당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은 사마리아 성전이야. 사이즈가 10배 이상 커. 10배 이상. 실제로 따지면 뭐야? 마치 기독교는 완전히 위축이 돼 있고 거짓 기독교, 이단교가 교회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커져 있는 상태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뭐가 진짜처럼 보여요? 사람 눈으로 볼 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재건한 그 조그마하고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 정도로 초라해 보여. 성전을 초라해서 울었어.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미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된 사람은 70년, 일찍 늦게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불과 3, 4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 때문에 자기네가 옛날 성전을 다 기억하고 있어 이미. 근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봤더니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놓고 울어.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뭐라? 울지 말아라. 거룩한 날이다. 기뻐해야 되는 날이다. 사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주님의 눈, 말씀에 입각해서 언약이 이루어진 걸 보고 기뻐하라. 명령을 한다고. 근데 저기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은 비교가 안 되게 웅장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10배가 넘어가는 성전이라는 거지. 사람들 눈으로 보기엔 그게 진짜처럼 보이고 이 성전은 완전히 가짜처럼 보이는 성전이라고. 근데 그거는 사람의 눈일 뿐이라는 거. 마지막 시대도 여러분 똑같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랑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거짓이 진짜처럼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를 가르치며 교회는 쉽게 금방금방 숫자를 불릴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재미없고 답답하고 꼴이 따분하고 꼴대 같고 뭔가 재미있는 거 익사이팅한 거 사람들은 5S 4S의 시대라 그러잖아. 5S 4S의 시대가 뭐예요? 사람들이 뭐에 열광해? 스피드, 섹스, 또 스릴, 스크린, 스포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네, 열광하는 시대야. 이 5가지가 거의 종교처럼 삶에 완전히 밀착이 돼 있어. 근데 진정한 세이비어, 진정한 S를 찾아가야지. 진정한 주님은 어떻게 돼? 찾지를 않고 자기가 잠깐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폰, 스크린, 스포츠가 뭐 거의 뭐 열광을 하잖아. 그 다음에 섹스. 사람들은 이런 거에는 엄청 열광을 해. 하지만 진정한 자기 영혼의 구원자, 진정한 S를 찾아가야 돼. 이러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거죠. 자,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은 또한 포로된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빼앗겼던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합니다. 귀환한 자들의 명수를 자, 1장 보세요.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대. 기명은 뭐야? 그릇이야, 그릇. 성전 그릇이라고 써요. 성전 그릇.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 뭐예요? 그릇과 같은 자들이야, 그릇. 아까 9장 8절 읽어주세요. 9장 8절. 아까 에스라 9장 8절 읽어주세요. 9장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성전의 못과 같게 하셨대. 여러분 성전의 못은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성전 휘장을 매다는 못이야. 성전 휘장을 누구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근데 우리는 그런 못과 같은 하늘나라의 그릇, 하늘나라의 도구로 만들어주셨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한 포로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포로지가 살기 좋은 곳이었어, 나쁜 곳이었어? 나쁜 곳이 아니라 좋은 곳이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그 당시에 강 중에 가장 비옥한 강이야. 그 가장 비옥한 강을 갖다 어떻게 강기수로로 다 엮어. 그러면 어떻게 바둑판 모양으로다가 논이랑 밭 같은 게 만들어져.
그 수로 사이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고. 여러분 돌아오고 싶겠어? 안 돌아오고 싶겠어? 안 돌아오고 싶어. 왜? 이스라엘은 돌아와봤자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적들이 있고 자기네 집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고 물도 이렇게 풍성하지 않잖아.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비하면 요단강은 그냥 또랑이야. 또랑이 얘기해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돌았고 빼앗겼던 기명들까지 가지고. 기명은 뭘 상징하는 건데? 그 성전의 그릇, 도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상징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타락했을 때는 다 뺏기게 하셔서. 왜? 너희 이미 더러워서 성전의 기명으로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금, 은, 성전에 쓰는 물건들도 다 함께 다 뺏겼어. 근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찾아가지고 느부갓네살가 다 훔쳐갔던 거를 고레스가 너네 다 가져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더 얘기해. 내가 더 얼마든지 지원해주고 내가 호위병 붙여가지고 무사히 돌아가게 해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그릇이 돼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거야. 출애굽은 돌아오는 게 중심이야. 구원받는 게 중심이야.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냥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야. 회복해서 주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성화가 훨씬 더 중심이 된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말씀, 에스라의 사역이 그러니까 성전을 졌던 스룹바벨이나 성전을 지었던 느헤미야보다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말씀으로 개혁했던 에스라의 사역이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 귀환한 자들의 명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누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숫자들을 다 기록하고 심지어 제사장들의 족보까지 기록하면서 족보가 불분명한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너희 족보를 밝히라는 거야. 네 정체성을 밝히라는 거야. 너 소속이 어디 돼 있냐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에 엄청나게 큰 가짜 성전이 있었잖아. 가짜 성전에 소속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거지 이미. 근데 성전 안에서 같이 하자 그래.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돌아왔더니 위에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돈을 이만큼 써가지고 왔네. 그러더니 뭐라 그래. 너희들 성전 필요할 때 지을 때 필요한 거 우리가 다 돈 대줄게. 우리 함께 가자. 이런 거 같으면 좋겠어 싫겠어? 좋은데 싫어. 봐봐. 얘네 지금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물자도 없고 집도 막 다 허물어져 있고 성전도 막 허물어져 가는데 너무 막 부족한 게 많고 저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통혼해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 이방에 인맥들이 많아가지고 또 거기서 돈도 엄청 많고 군사력도 엄청 많고 정치력도 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컴플렉스가 뭐야?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믿음이 항상 야리꾸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정통 기독교라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이걸 좀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우리가 성전 다져줄게. 우리들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을 해달라. 요걸 한 거지.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래서 no, 이건 너희들이랑 상관없니. 왜? 우리가 끌려가기도 전에 뭔 짓 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하면서 그 짓 했는데 실종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좋은 것이 하면서 이방적인 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불교도 좋아요, 유교도 좋아요, 동성애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 보다 뭐예요? 세상의 법칙, 세상이 원하는 거 그냥 다 들어주고 대신 너희도 헌금이나 많이 해. 이거 해다가 우리가 나라 쫄딱 말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왔는데 그걸 또 하라고? 아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딱 노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지.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했죠. 에스라를 암살하려 들고. 계속해서 페르시아에다 편지를 써. 뭐라고? 밀서를 써. 성전이 완성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키고 절대로 페르시아 황제를 위하거나 기도하지 않을 거고 나쁜 짓을 저지를 거니까 성전 재건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밀서를 계속해서 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자기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오히려 기다렸겠지. 오히려 성전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를 방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를
모함하고 암살까지 하려고 하는 짓을 저지르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수를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 지금 신천지를 막기 위해서 문에다가 뭐를 써놔요? 이 건물은 신천지가 들어올 수 없는 건물입니다. 이 교회 건물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이거 써놓잖아요. 왜 그거 써놔? 그거 써놔도 신천지 애들 들락날락해. 근데도 그거 써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천명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신천지 애들이 와가지고 성도들 꼬드겨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만들었을 때 재판과 소송을 했을 때 그 교회의 권한, 그 교회의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것을 신천지에게 재판에서 떼어주지 않게 된다고. 이해했어요?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도 그래. 명수를 기록하고 너네가 불분명한 제사장은 제사에 투입될 수가 없다. 왜? 나중에 이 제사장의 아들, 더 대제사장의 아드님께서 배반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린의 레인들 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 어떻게 배반했는 줄 알아요? 산발렛의 딸하고 결혼을 해. 애구머니 나지. 산발렛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북쪽으로 가버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잠깐만. 가장 높은 자. 아까 성경이 뭐라서 너희들이 으뜸된 자들이 먼저 타락했다. 목회자들이 먼저 타락했고 장로들이 먼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좋은 것이 헤롯의 누룩에 젖어가지고 타협해버렸다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좋아요. 종교다원주의 좋아요. 신학교에서 예수는 부처다. 이러고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지금 있어. 교수가 있어. 신학교인데 동성애가 문제가 될 게 없다.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교수를 해임을 하고 그거를 반대하는 학생을 퇴학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신에서도 벌어졌어. 백석에서도 벌어졌어. 서울 기독대에서도 벌어졌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오래된 대학들이에요. 근데 그런 대학들에서 그런 신학교에서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럴 때면 2장에서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명수를 기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야? 너의 소속을 정확히 하라는 거야.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도 한 발 들여놓고 이단에도 한 발 들여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풍속, 동성애가 됐든 뭐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그런 데다 한 자락씩 하고 텔레비전에 하죠. 불교나 유교나 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 그러잖아. 아유 막 어느 스님이 얘기하고 바로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사회적 개차. 아유 내 말이 이신전시입니다.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답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2장에서 왜 도대체 명수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3장. 돌아온 자들이 최우선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하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요점은 번제단을 다른 터가 아닌 그 터에 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그 터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하신 그 터요.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한 그 터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 터가 중요하대서 터. 네가 원하는데 아무 데나 가도 네 방식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지. 그래서 그 터가 아닌 다른 터는 뭘까? 다른 터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 당시에 다른 터. 아까 여티가 말했던 다른 터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다른 터가 이미 있다고. 예수님 오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지. 당신들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산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는데 도대체 어느 게 진짜 성전입니까? 어디에다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니들은 뭔지도 모르는 걸 예배드리고 유대인은 뭔지를 아는 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근데 교만해가지고 진정한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 결국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다른 터로 가지 말으라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터를 여기저기 막 넓히지 말아라. 악할 악자 여러분 어떻게 썼어요? 십자가. 그렇지. 넓은 십자가에다 마음을 두는 게 악할 악가야. 가짜를 따라가지 말라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오직 뭐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요거를 예수님의 표현으로 다시 표현 뭐예요?
뭘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지. 누룩을. 누룩 세 가지 읊어보세요. 누룩 세 가지 무슨 누룩, 무슨 누룩 있어? 그렇지.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 그렇지. 바리새인 누룩은 뭐라 그랬어요? 자꾸 말 더해 성경 말씀에다. 무슨 요즘에 보면은 무슨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한다나 뭘 한다나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서 막 자기 스스로가 예언자가 돼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면서 관상기도 시작해가지고 뭘 천주교에서 하던 짓을 갖다 다 하고 앉아서 교회에서 왜 이렇게 넓은 길로 가냐고. 뭘 더해. 사두개인의 누르고 뭐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빼. 지가 지 취향대로 지 좋아하는 것만 해. 이거 누가 했냐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시편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찬양을 그대로 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거든. 더하면 사람이 뭐야? 빼면 어떻게 돼? 지 좋아하는 구조, 축복된 구절만 만들어가지고 CCM을 만들고 복음서가 컨템퍼러리 뮤직, 세상에 적응한 노래잖아. 컨템퍼러리가 세상에 순응한, 세상에 야합한 노래를 왜 만드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헤롯의 누룩, 세상의 누룩 따라가지 맙시다. 자, 그 다음 리을 2점을 이 점을 좀 더 추적을 한다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한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한 그 터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셨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시 오실 거예요. 유다가 사자가 되셔서 다시 어디로 오신대요?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털어 옮기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기혼샘이 있어요. 기혼샘. 기혼. 원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샘이 바로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샘을 갖다가 벽을 지하로다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들고 들어온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뭐하고 관계돼? 예수님하고 관계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하고 관계되는데 네 마음대로 어디 감히 넓은 길에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넓은 길 기웃거릴 거면 어떻게 돼? 철로역정 봤잖아. 크리스찬이 넓은 길 편안한 길 기웃거리면 어떻게 돼? 벼랑으로 떨어지고 거인한테 잡히고 어둠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늪에 빠지고 그렇죠?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예요? 예루. 도시라는 거. 샬렘은 회복. 승리. 평화의 도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고 회복이 되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이스라엘. 이는 그가. 이스라엘. 사르. 통치하시다. 엘.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이 되고 싶죠. 이스라엘이 돼야 돼.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주권자처럼 행해, 야곱처럼. 그럼 어떻게 돼? 발뒤꿈치를 잡고 가는 자가 돼. 이 세상 발뒤꿈치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가야 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발. 이스라엘이 돼. 이스라엘. 사라 할 때 사라가 바로 그 통치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됩시다. 자, 이 점을 시작성경에서는 신학성경에서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터. 누구밖에 없다. 다 쉬운 말로 하면 뭐야? 이 터는 뭐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쓰세요. 신약 예수님의 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거 아무리 집 멋있게 궁전 같은 집 줘봤자 그걸 뭐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 짓겠어요? 반석 위에다 져야 돼. 하이데커라는 되게 유명한 실존주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죽을 때 시인의 도상이라는 책에 시인이 구원자의 빛을 나르는 자래. 근데 그 빛은 누가 주냐면 루시퍼가 주는 빛이래. 빛의 전달자 루시퍼가 주는 빛을 시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걸로 탁 잡아챈다라는 거야. 그 루시퍼의 빛을.
말이 돼야 안 돼. 이 사람은 이미 시가 써진다고요? 그렇게 시를 써지고 그러한 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시는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다른 털을 닦지 맙시다. 실존주의라는 다른 털을 닦게 되면 어떻게 해? 빛인 줄 알고 따라가?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빛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실존이 되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돼야지 다른 곳에 집을 짓는 자가 되면은 나중에 언제 지금은 괜찮아 봐요. 문제는 창수가 나요. 뭐 하세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은 지면 어떻게 돼? 완전히 쓸려 내려가서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금은 벽돌 하나 짓기도 힘들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져보세요. 이스라엘 반석에 지으면 벽돌 하나하나 쌓기가 힘들어. 반석에는. 모래에는 금방 집을 짓잖아. 모래에 집 짓지 말고 여러분 인생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은 아까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4장 3장에서 그 터 위에 세우기를 시작된 선정 건축은 4장에서 방해에 부딪혀서 중단이 됩니다. 그 원인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하여 혼혈족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하고 제의해 온 것을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속아 넘어가기 쉬워 어려워. 땅 넘어. 이게 미혹이야.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이라고. 철로 역정에서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걸어가는데 성전이 바로 코앞인데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다 그랬잖아. 막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 마리 다 묶여 있다. 이랬다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고 고작 빛만 보고 나가라. 이 두 마리의 사자 한 마리는 핍박의 사자, 한 마리는 미혹의 사자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마지막 때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 미혹. 그렇지. 우리들도 너희랑 같아. 우리도 너희랑 하나님 같이 섬겨. 서로 사랑하는 게 좋잖아. 동성애가 무슨 죄야.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게 냅둬. 어때? 너무 그럴싸해 보이지. 하지만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도 멀쩡한 청년이 동성애에 빠져서 에이즈에 걸려서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냐고. 2년만 참으면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돌아올 수 있어. 근데 인연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이 동성애에 빠졌다 돌아오신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마약의 유혹보다도 더 세다라는 거야. 그리고 술 중독됐던 사람들이 20년 동안 중독에서 벗어나고 막 10년 동안 중독에 극복했다가도 또 술을 한번 입에만 대면 다시 돌아가잖아. 그것처럼 한 번만 또 미혹에 빠지면 다시 또 2년 동안 극심한 고통에 또 시달린다는 거야. 그 정도로 극복하기가 힘든 거야. 근데 그거를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를 노출을 시키냐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말이지 창조 질서를 다 위배하게. 근데도 세상은 지금 뭐라 그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보이는 세상, 그게 더 의로워 보이는 가짜 의, 진짜 시드기야가 찌드키야, 야훼는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찌드키야 어떻게 돼요? 눈이 뽑혀서 결 끌려가서 죽는다고. 왜요?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미 뽑힌 눈처럼 장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편의 강도도 어떻게 돼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 그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다른 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조롱하잖아. 예수님 몰라봐. 그러니까 나중에 까마귀가 와서 어떻게 눈을 뽑아버리잖아. 왜? 눈이 있으면 뭐하냐라는 거지. 육체의 눈을 주신 건 뭐야? 영원한 눈이 대신, 영원한 주님이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영적인 눈 아인이라 그래. 아인. 히브리어로 아인은 샘물이라는 뜻이야. 진정한 영적인 샘물이 돼야 되는데 이 샘물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걸 영적으로 보여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거짓 찌드키야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진정한 찌드키야가 대신 야훼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미혹에 빠져넘어가. 여러분, 이 미혹에 빠져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말씀이야. 오직 말씀. 세상 눈을 볼 땐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길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외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 온리 완웨이야. 온리 완웨이.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야. 자,